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예수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댓글에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은 마지막 12절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간구에 기울이심으로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은 대적한다 그랬네요. 악행하는 자는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되네요. 적용일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악을 복으로 갚겠습니다. 악한 말 해도 복된 말로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금하고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누구와? 아내와 딸과 고객과 댓글러들과. 세 번째는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3장 8절부터 12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명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복을 빌어 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 구원받은 복이네요. 주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복을, 구원받은 복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말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날이 임하길 원한다면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한 적은 있습니까? 내가 화평을 구하며 따르고자 거쳐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12절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반면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부르심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즘 난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축복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합니다, 아버지. 기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선한 말을 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하겠습니다. 당신의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 연결해 드리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폭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분은 당신의 귀한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듣습니다. 지난날 내 목소리를 안 내면 바보라는 신조로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할 때입니다. 어느 날 저는 봉사활동을 온 아이들에게 관내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난 목소리로 자기 아이를 찾는 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대뜸 제게 사과하라며 소리질렀고 저는 억울해도 민원 응대로 생각해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역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당신 말고 권한 있는 상사를 바꾸라며 막말하고 억지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도 제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제 이야기를 사랑으로 듣고 저를 겸손히 돌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교만과 이기심, 피해의식을 보게 되었고 가족을 향한 악한 말을 거치고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그룹 부리더로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제 상처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리 지른 그 어머니의 외침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들리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이어받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전부였던 저를 대적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간구가 깨달아져 눈물납니다. 저 역시 마음을 같이 하는 누군가의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일 잠들기 전에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사건이 올 때마다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일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딱 한 가지네요. 내가 죽었음을 의식하는 거네. 그 악을 복으로 갚겠습니다. 특히 댓글. 적용이 혀를 검하여 화평을 구하고 아들, 아내와 딸과 고객에게 댓글러에게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